할렐루야.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고 중동 지방이 하얗고처럼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도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미국 안에도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비성경적, 비신앙적 법률들이 민족주의라는 미명하에 너무 많이 자유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2차 대전 후 세계 최대의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였든지 그들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를 향한 재앙입니다. 단지 그 재앙들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 깰 때입니다.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에서 매일 사람들에게 그노티 세아우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그저 먹고 마시면서 사는 아테네 시민들의 세속적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날마다 거리에 서서 너 자신을 알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훗날 그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자신의 글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을 다루었고, 이 말은 아폴로 신전의 기둥에도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몇 개의 교회들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관직과 기독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관직을 택하고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을 모든 관직에서 또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직에 머물러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은 왠지 얼굴이 어둡고 비굴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황제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관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관직에서 다 모조리 내쫓고 그 대신에 신앙을 택한 기독교인들을 다시 관직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베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이 세상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 지시기 위해 붙잡혔을 때 그 당시
정치적 실권자고 대제사장을 여기만 안나스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침,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지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혔을 때 혹시라도 같이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 다 도망갔지요. 그러니 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그것을 아셨는지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하는구나, 똑같은 잔소리 선생님이 또 하시는구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끄럽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주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직분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졸고 있지는 않는지,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 사탄은 조는 법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깰 때인 것입니다. 잠자거나 졸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면은, 우리가 잠자면 책망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다, 잠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교회 생활을 시시하게 하는 것, 봉사하던 일 중단하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 신앙생활보다가 세상 삶을 더 즐기는 것, 세상살이에 더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생활이 지금은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 있으면은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서 보면 왕자는 거지를 부러워합니다. 나는 아침에 깨어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스케줄에 매여서 바쁘게 사는데 가만히 보니 거지는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지와 복장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 왕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훈련받는다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힘들게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짊어지세요. 되는 대로 쉽게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때로는 핍박과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를 섬기세요. 멀리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가까이서,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말로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은 액션이라고 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깨어나서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깰 때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깨우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깊이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요나가 깨어났으면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맞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깨어나지 아니하고 깊이 잠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장을 보내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깨어났습니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드디어 죄인이 되게 해서 죽으라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권고고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때려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이방 선장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깨워야 할 사람이 도리어 깨우침을 당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내 신앙, 내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깰 때라, 영적인 잠에서 깰 때라, 기도의 잠에서 깰 때라, 찬송의 잠에서 깰 때라, 말씀의 잠에서 깰 때라. 그래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빠집니다. 수치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없습니다. 잠자면 패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고 경건한 노아도 포도주 한두 잔 마시다가 옷 훌훌 벗고 벌거벗은 잠들어 수치를 당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최후 맞았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에 걸터 앉아 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날 때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머리에 세상 일만 가득 차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면 버림을 받는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믿기는 믿었지만 제대로 못 믿었다고, 이제는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성공하고 평안할 때에 그때 깨어서 내가 잘 믿고 잘 섬기면은 그것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거 딱 하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부인도 정신없이 열심히 돈만 벌다 보니까 이 외모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되는 대로 입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그저 돈만 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추하기 그지 없단 말이죠. 개나기 트집을 잡고 이것저것 시비를 하더니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미워지기 시작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좋다, 헤어지자. 여자가 속이 상해서 나도 내 맘대로 세상 살겠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 후카시하고 명품 스토어에 가서 좋은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좋은 거 사서 예쁘게 하고 몸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자기 부인이 너무나 예쁘단 말이죠. 깜짝 놀라서 여보, 한번 시집 왔으면 같이 살아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깨어서 단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타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최고의 폭정꾼입니다. 타고난 무예로 천하의 명성을 얻었던 여포는 동탕과 양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삼국지에는 이들이 한 여인 때문에 망하게 된 흥미진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탁과 여포 이 두 사람을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은 초선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중국의 서시, 양소군, 양귀비와 함께 4대 미인으로 꼽힐 만큼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초선은 동탁과 여포를 동시에 유혹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동탁이 여포의 손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후에 여포가 조조의 공격으로 성이 고립되고 힘들어할 때 밖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놔두고 가지 마세요 살살거리면서 붙들어요. 초선의 애원의 말에 전쟁에 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삼국지 역사의 최고의 장수로 기록되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여포가 초선이라는 여자 유혹으로 인해서 자멸한 사건은 후대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통계를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술꾼이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려주라고 설교를 한참 하다가 천국 갈 사람 다 일어나세요 하니까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쭉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앞에 강세상을 탁 치면서 지옥 갈 사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졸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자기 혼자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영문으로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일어나 있는 사람은 목사님과 나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나라는 결혼식 날에 신랑이 언제 신부집에 온다 이게 없습니다. 그것이 풍습입니다. 만일 해가 진 후에 신랑이 신부집에 오게 되면 당연히 신부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해요. 10처녀 비유에서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잘 닦아서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가 깨어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등을 들고 보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대문을 이미 닫혀버리고 잔치는 시작되었다.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면은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깰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하나를 봐도 잠잘 때가 아니잖아. 가정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바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에게 실수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은 범죄도 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히스기야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지니고 사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깨어나서 믿음으로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은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끝이 안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살 길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지금도 우리가 깨어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요나야 깨어나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교육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서도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일찍이 요나를 향해서 요나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깨어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어리석고 미련하냐? 모든 일에 기회 놓친 사람, 공부할 기회 놓친 사람, 돈 벌 기회 놓친 사람, 건강 기회 놓친 사람, 은혜 받을 기회 놓친 사람, 축복받을 기회 놓친 사람,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모처인 현대건설을 창업하게 된 원인은 빈대의 노력을 보고 난 후에였다 그랬습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이 빈대 알아요 여러분요? 빈대가 많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이는 빈대가 몸에 붙어서 피를 자꾸 빨아먹으니까 힘이 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빈대와 전쟁을 선포하고 큰 평상을 갖다 놓고 내 다리에다가 대야에 물을 담아서 딱 이래 놓고 그 위에 평상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왜냐하면 빈대가 오다가 그 물에 빠져 죽든지 못 올라오니까, 근데 자기 배 위에 빈대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죠. 아니 정주영 회장 깜짝 놀라서 이 빈대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 가만히 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천정에서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이 정주영 씨 배에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빈대같이 살면 못할 일이 없다. 현대를 다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 다 하나의 기회입니다. 깰 때 깨어나지 않으면 축복이 왔을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은혜와 축복이 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깰 때라. 깨어있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